사무엘상 5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부터 아스돗에 이르느니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서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아멘.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담당할 때에 한 청년이 저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해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 지체는 아주 무거운 그런 말투로 지금 너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서 너무너무 답답하다고 저에게 하소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이 계신지 잘 모르겠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하여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만나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기도 하는데 자기는 자신의 병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구하면서 나아가는데 치유는커녕 아무런 말씀도 아무런 만나주심도 계시도 없으셔서 늘 불만이고 답답하다라는 그런 하소연이었습니다. 이러한 답답함이 지속되면서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라는 그런 어떤 질문이 끊임없이 자기 안에서 되뇌어졌고 때로는 그것이 너무 심해져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서 참을 수가 없다. 그 의심을 견딜 수가 없다라는 말을 저에게 쏟아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저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이런 고민은 여러분 보시기에 되게 굉장히 위험해 보이지만 위험한 고민인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일반적인 고민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볼 직한 그런 고민입니다. 굉장히 일반적인 고민입니다. 오늘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이 고민, 이것들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됐는지, 왜 이런 고민들이 나타나게 됐는지를 한번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340년간의 사사시대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사시대의 끝자락인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의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굉장히 무관심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그의 아들들에 대한 태도를 볼 때에 그 마음을 우리가 잘 엿볼 수가 있는데 그에게는 두 명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그 두 아들은 제사장의 아들이므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행실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자 제물로 바칠 그 고기를 삶고 있으면 이만한 이 갈고리 이렇게 세 개의 살이 있는 갈고리로 이 솥에 이렇게 찍어 넣어서 거기에 딸려 나오는 고기를 자기 걸로 챙깁니다. 원래는 성경의 말씀의 율법에 제사장의 몫은 특정 부위라고 어느 부위를 뒷다리면 뒷다리 어느 부위를 특정하고 있습니다. 제사에 따라서 이런 부위는 제사장이 가져가라 이렇게 특정 부위를 명시해 놓고 있는데 찍어서 나오는 거 아무거나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찍고 싶은 거 찍는다는 이야기죠. 또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 기름을 태워 드리려고 합니다. 기름을 태워 드린 후에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데, 근데 기름을 태워 드리기 전에 그 생고기를, 기름이 붙어있는 그 생고기를 가로채는 거예요. 이거 내놔라. 종을 보내서 이거 제사장님이 달라 하신다. 그래서 뺏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을 태우는 것은 제사 순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순서였습니다. 기름을 태울 때에 이 올라가는 이 연기, 이 향기, 이 냄새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라라고 레위기에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름을 태우는 이 제사를, 이 냄새를, 향기를 받으시는 거예요. 원래 제사장의 몫은 제사가 다 끝난 후에 기름은 기름대로 태워드리고 또 제물은 제물대로 하나님께 번제의 화제로 드리고, 그리고 드린 후에 정해진 특정 부위를 제사장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 무시하는 거예요. 이 절차를 다 무시하고 제사장이 내가 먼저 가져가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올리기도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지금 제물을 뺏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오늘날 예배로 치자면, 여러분들이 교회 입구를 예배 드리려고 교회 성전문을 들어오는 순간에 목사가 오늘 헌금 가져온 거 있으십니까? 헌금 좀 줘보세요. 그 중에서 제 몫을 좀 빼겠습니다. 하고는 이러는 너무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도 전에, 하나님께 드려지기도 전에. 여러분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잖아요. 교회에다 내는 것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진 후에 그 다음에 교역자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이 나아가는 것인데, 하나님께 드려지기도 전에 자기가 가로채는 것입니다.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을 업수히 여겼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존재로 여겼는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하는데도, 게다가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도 난잡한 관계를 맺었으니 굉장히 망나니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그들에게 제사장직을 물려줬던 아버지는 그들을 파면하거나 징계하거나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경고는 한 번 했습니다. 경고는 한 번 했는데,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다면, 하나님의 제사를 소중히 여긴다면 이 아들을 그냥 놔둘 수 없는 부분인 것이죠. 그러던 중에 이렇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지 않던 이런 찰나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완패하여서 4,000명이라는 사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민족 지도자로서 엘리 제사장은 4,000명이라는 수가 죽었으니 굉장히 다급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패배였어요. 그런데 바로 이때 엘리 제사장은 일생일대의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아주 다급해진 상황에서 조급하니까 이 기울어져가는 전세를 뒤집어 보고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마치 어떤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 앞으로, 전장으로 내보내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라 함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10계명이 적힌 그 두 돌판이 들어있는 궤짝입니다. 그것은 성막에서도 가장 소중한 곳, 가장 깊은 곳,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에 보관되면서 누군도 그곳에 가까이 할 수 없고, 선택된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한 번만 마주할 수 있을 정도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극히 신성하게 여겨지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거룩한 그런 것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 평소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도 없고 그와의 관계에 신경도 안 쓰고 그의 말씀에 전혀 귀 기울이지도 않던 이 민족 지도자가 전쟁의 패배에서 막 다급해지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성스러운 언약궤를 정장에 내보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도구로 여기는 인생이에요. 자기의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따로 있고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사용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 전쟁 이기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관계는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사람은 빨리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평소에는 연락 한번 없다가 자기가 막 다급해지니까 접근하고,
그것도 뭐 어떤 동의도 구하지 않고 내 소중한 물건을 막 가져다 쓰고 이런다면은 좀 안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엘리가 바로 그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가 찼을지. 결과적으로 언약궤를 내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대패하였고 엘리의 두 아들은 전사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겼고 그 전령이 그 모든 소식 전쟁에 패하였고 아들은 전사했으며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겼습니다라는 소식을 전령이 전해주는 순간에 엘리는 깜짝 놀라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5장에서는 그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있는 동안에 있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민족을 비롯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하는 것을 각 민족들이 섬기는 신의 전쟁으로, 신의 힘겨루기로 이해를 했습니다. 더 힘이 센 신을 섬기는 민족이 이긴다라고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지금 두 번의 큰 전투에 걸쳐서 블레셋이 이겼잖아요. 거기다가 이스라엘의 앞에 있었던 언약궤까지도 무력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대패하였으니 다곤 신이,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 신이 여호와 신을 이겼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블레셋 민족은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패배한 신의 상징인 우리가 빼앗은 언약궤, 이 패배한 신의 상징인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바쳤습니다. 이거 다곤 신 앞에 이 여호와 언약궤를 바친 거예요. 다곤 신께서 이겼으니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고 바친 겁니다. 그런데 언약궤는 말씀드렸다시피 극도로 성스러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것이죠. 다곤이 뭐예요? 돌덩이죠, 돌덩이. 뭐 실제하지 않는 그런 우상이잖아요. 그것이 뭐 감히 감당할 그런 상징이 아닌 것이죠. 아침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 가보니 다곤 신상이 톡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마치 절하고 있는 듯이 경배하는 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마가 땅에 닿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보고 섬뜩했겠죠. 이게 무슨 일인가? 설마 하면서 신상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고는 또다시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죠. 이번에는 보란듯이 그 신상의 머리가 또다시 그 언약궤 앞에 엎으러져 있는데 머리와 손이 다 잘려졌고 온 몸이 다 동강이 나버린 거예요. 그렇게 동강난 채로 하나님 언약궤 앞에 경배하는 꼴로 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다곤 신전 주위의 우상 숭배자들에게 독한 종기의 재앙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홀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우상과 그 우상 숭배자들을 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저는 한 가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논리대로라면 여호와께서 다곤 신을 지금 이긴 것입니다. 물론 다곤은 존재하지도 않는 우상이에요. 그런데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패배했지만 지금 신 대 신으로 1대1 대결을 펼친 상황에서 다곤이 완패한 상황입니다. 다곤이 진짜 신이라면 이거 신상을 하나 못 지키겠어요. 이거를 패배한 것이죠. 그러면요, 여러분, 지혜로운 백성이라면 어찌 해야겠습니까? 섬길 신을 새로 정해야 하는 것이죠. 다곤 신이 여호와 신 앞에 지금 엎드러졌고 패배했잖아요. 그러면은 더욱 센 신을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곤 신은 지금 산산조각이 났고 우리에게는 재앙이 임했다. 이러면 우리는 여호와를 패배한 신으로 여겼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신을 패배한 신으로 여겼기 때문에, 내가 다곤 신을 섬겼기 때문에 임하는 재앙인 줄로 깨달아 알고 이제는 다곤을 버리고 이 강한 신 여호와를 섬기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보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여호와의 궤는 블레셋에 있습니다. 이 블레셋에 있는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그곳에 성막을 세우고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 블레셋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신을 섬기는 민족으로 탈바꿈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기회였던 것이죠. 그런데 블레셋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궤를 필사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아예 다른 곳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궤를 어디로 보내도 가는 곳마다 재앙은 계속되었고 블레셋 백성들의 곡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려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다곤 신상이 엎으러졌을 때에 블레셋 백성들이 하는 말이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백성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면서 가드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냈습니다. 가드로 보내고 에그론으로 보내고 여기저기로 계속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독한 종기가 임하면서 가는 곳마다 재앙이 임하면서 가는 곳마다 곡소리가 계속되는 거예요.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의 제사장과 복술자들을 불렀습니다. 다 모든 어떤 영적인 존재들, 어떤 무슨 좀 유력한 존재들 다 불러 모아놓고 사무엘상 6장 2절에 다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6장 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이거 어떻게 할까? 또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벳세메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를 받아들이고 그분 앞에 경배했다면 더 큰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 것인데 이 블레셋은 어리석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블레셋 백성의 모습이 참 나의 모습 같다. 우리의 모습 같다.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느 우상숭배 지역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일어나는 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모든 우상들이 다 고꾸라질 것이고 모든 우상들이 회파될 것이고 우상 숭배자들에게 재앙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블레셋 아스돗의 그 한 다곤 신전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 마음속에서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제대로 정확하게 임하시면 우리의 모든 죄악이 다 도말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성이 녹아질 것입니다. 마치 다곤 신상이 산산조각 나듯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우선하여 가치를 뒀던 나만의 우상들이 일순간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다곤 신상같이 형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숭배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돈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직장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심지어 나 자신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재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사찰에 앉아있는 불상이나 단군 신상 같은 것만 우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그러한 것들은 오히려 아무 능력이 없는 돌덩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능력이 있나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의 우상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입니다. 앞에 엘리 제사장의 삶의 마지막 모습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삶, 하나님을 어떠한 도구로 여기는 삶,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진짜 내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삶, 이 삶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수단의 자리로 이끌어내리고 하나님 대신에 목적의 자리를 차지하는, 내 마음속에서 내 목적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목적이 바로 우리의 우상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목적 그 자체가 아닌 순간 우리 안에 우상이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제대로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제대로 충만하게 임하시면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죄악이 멀어지고 모든 죄악된 행동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 외의 목적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매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블레셋 사람들처럼 때로는 필사적으로 거부하기까지 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외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을 어찌하랴? 여호와의 괴를 어찌하랴? 사실 블레셋 사람들이 왜 다곤신을 고집하고 여호와를 거부했는지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다곤신은 풍작의 신이었어요. 풍작의 신 하면 바알과 아세라 같은 신이 떠오르실지 모르겠는데 그 신들은 다곤신보다도 훨씬 후대에 유행했던 풍작의 신이었습니다. 다곤신은 풍작의 신의 원조격인 거예요. 여호와가 다곤신을 산산조각 내어 버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다곤신전에 일하던 수많은 종교인들은 밥줄이 끊기게 생겼습니다. 모든 신녀들, 모든 종교인들, 제사장들은 다 밥줄이 끊기게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곤신을 섬기던 모든 우상 숭배자들도 이제는 풍작의 신이 풍작을 우리에게 주지 않을 수도 있다. 풍작이 멈출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자기들의 이익이 끝장나는 것이 이제 싫은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블레셋의 본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진짜 블레셋 사람들의 우상은 다곤이 아니었습니다. 다곤이 진짜 우상이었다면 그들은 아마도 여호와 숭배로 옮겨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다곤을 이겼으니까요. 그러나 다곤이 우상이 진짜 우상이 아니었어요. 표면적으로는 다곤 우상이 맞았으나 진짜로는 그들이 진짜 섬기는 우상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곤이 아니라 자신의 이권이었습니다. 자기의 이익이었습니다. 자기의 밥줄이었고 곧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들의 우상은 자기 자신인 것이, 자기 자아 숭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필사적으로 거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괴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숭배할 수 있는, 여호와를 다시 그들의 신으로 모실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임했음에도 그것을 거절하고 배척하고 여호와의 괴를 어찌하랴, 여호와의 괴를 어찌하랴, 하나님의 임재를 부담스러워하면서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마음의 원흉이 바로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몇 차례 더 나옵니다. 자기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 가셔서 군대 귀신자를 고치시면서 귀신들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군대 귀신이 얼마나 많았는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시니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로 달려 들어가서 몰살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러자 온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시기를 간청합니다. 예수님이 떠나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이날 이때까지 고향에서 배척받은 일을 제외하면은 한 번 배척받은 분이 적이 없는 예수님입니다. 어딜 가나 환영받고 어딜 가나 병자들이 몰려들고 어딜 가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떠나기를 청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 손해를 입혔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계속 머무시면서 또 다른 손해가 있을지 모른다는 계산 때문에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멀쩡하게 치유되어서 앉아있음을 보면서도 그 능력과 권위에 불구하고 그 능력, 그 어미하신 능력, 그 치유하시는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능력에도 불구하고 그걸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어찌하랴, 이 예수를 어찌할까 떠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를 거부하는 겁니다. 성경에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이르러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보고, 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여종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계속 점만 치고 그 점쳐서 번 돈을 또 이 주인에게 계속 갖다 바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귀신 들려서 아무것도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자를 이용해서 점을 치게 하던 그 수익을 내던 사람이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귀신 들렸던 여자가 정상으로 돌아온 것을 보았습니다. 똑똑히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그 능력을 경험하고도, 그 은혜를 체험하고도 자기의 돈벌이가 끊긴 것만을 생각하면서 성령을 어찌하랴, 귀신을 내어 쫓으신 성령을 어찌하랴, 이렇게 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 것입니다. 이 일로 바울과 실라는 심하게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 수만 년 역사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을 거스를 만한 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보다 다곤 신상이, 그것은 물질에 지나지 않지만 다곤 신상은 하나님께 경배할 줄 알았습니다. 차라리 오히려 하나님을 이길 우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전까지도 하나님을 이길 우상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것들은 존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대적도 못 되고 적수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성경의 세 구절에 걸쳐서 우리가 보았던 것,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성령님을 거부하는 이 상황, 무엇입니까? 우상인가요? 그분을 유일하게 거스르는 것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가장 강력한 신이신 하나님을 어떤 우상도 거스를 존재가 없는데 단 한 가지 거스르는 존재가 바로 내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 하나님은 왜 나만 만나주시지 않는가 하는 문제는 사실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 형제에게, 전화를 건 그 형제에게 이렇게 원론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잘 위로하고 다독여서 다시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깊은 곳을 정말로 쳐다보면, 한번 따져보면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사람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또는 의식적으로 하나님 외에도 의지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머리로는 이미 하나님 외의 길을 다 계산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한다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진짜로 내 마음에 임하시면, 너무 세게 임하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내 마음에 너무 세게 임하시면 내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데 어떡하지? 진짜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내 마음의 왕자에 하나님이 앉아버리시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블레셋과 똑같이 여호와의 궤를 어찌하랴, 여호와의 궤를 어찌하랴,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리고 안타깝지만 이러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기 어려운 것이죠. 내가 내 마음 보좌에서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내려오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어찌하랴가 아니라 그 임재 앞에 부서진 다곤 신상처럼, 차라리 부서져 버려서 엎드려진 그 다곤 신상처럼 나 자신을 산산조각내어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쓰러뜨려야 그제야 하나님이 내 보좌에 좌정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 아닐지. 대부분 내가 내 인생 보좌에서 내려오게 되는 때는 한계 상황일 때가 많습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삶을 통제할 수 없다, 한계다라고 느껴지면 그제야 내가 내 마음속에서 보좌에서 내려오게 되고, 그때 겉으로 표출되는 증상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돈 벌기에 혈안되었던 삭개오가 주를 향한 갈망이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주를 향한 갈망이, 절박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속 보좌에서 내려오고 그 절박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뽕나무 위를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의 인생 보좌에 앉으시자 자기의 모든 쌓아둔 물질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사람들에게 마음껏 나눠줄 수 있는 그 결단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에
삭개오야 내가 내 집에 유하리라 말씀하셔서 들어오실 때에 예수님을 어찌하랴 하지 않고 그분 앞에 자기를 깨트려 낮추어 엎드렸습니다. 딸아이의 질병으로 예수님께 찾아온 수로보니게 여인은 한계 상황에서 자기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주를 향한 갈망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이방 여인은 취급하지 않는다면서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 하실 때에 이 예수님을 어찌하랴, 이렇게 심한 말을 하시는 예수님을 어찌하랴, 부담되는데 어찌하랴 하지 않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주소서 하고 주 앞에서 엎드려서 산산조각 난 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주를 향한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혈루병 여인도 백부장도 맹인도 중풍병자도 모두가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을 이끌 수 없는 한계 상황에서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없구나, 나는 자격이 없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 산산조각 내어서 엎드려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를 향한 절박함, 깨어진 마음, 타고온 신상처럼 다 부서진 마음, 이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어찌하랴 하는 마음을 바꾸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것이죠. 블레셋 민족에게 이것이 있었다면 성경의 이야기는 굉장히 재밌었을 것입니다. 블레셋이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놀라운 어떤 반전이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 블레셋 백성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대답은 무엇인가요? 혹시 여호와의 궤를 어찌하랴, 여호와의 궤를 어찌하랴 말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마음속 인생 왕자에 누가 앉아 계시는지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박함을 회복하고 우리의 인생의 한계에서 이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로 내 절박함을 드리면서 다 산산이 부서진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내 인생 보좌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통치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마곡 꿈꾸는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